나를 향한 그 크신 인사가 너무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한국 또 하려고 중국까지 하는구나. 한국도 주님 예수 나의 산시라는 복음 생각.
우리 11월 달에가 사직기념일이죠. 그때는 우리 안 목사님, 김영걸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 세 분이서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했다가 하시는 것은 대답이 없어요. 이것을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 이주구 목사님 한 번 오셔서 말씀 준비하셨는데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말랑이나 말씀 준비하셨는데 많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 10월 달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제 10개월 만에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황교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보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고도 아직도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서로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니까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한준 목사님이 저하고 좀 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찬양할 때는 소리가 비행기 소리가 나는 에어컨을 꺼졌는데, 소리가 나니까 더 크네, 치네. 내 생각에는
에어컨 소리가 내 목소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세상이 조용해졌죠. 예, 여러분도 이제 좀 피곤해졌으니까 못 참을 정도면 내가 끄라고 안 합니다. 근데 참을 정도가 되니까 좀 끄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킬까요? 켜야 됩니까? 네, 안 켜도 되죠. 내가 그냥 여러분들 켜야 되는데도 내가 끄라고 그랬다고 다음에는 다시 오기만 하고 그렇게 할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 때도 소개한 기억이 있지만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다 있어서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 개봉동에서 남인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목회하고 2019년도에 은퇴한 원로 목사 4년차 목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아주 일생 목회하시고 설교로 말하는 설교의 대가십니다. 모두가 다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 못 받으실 것 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의 주제는 쉬운 목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제목이에요. 목회가 쉽다니.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회처럼 어렵게 힘든 게 없습니다. 목사의 부원은 개도 안 먹습니다. 이 정도로 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후배들도 나처럼 쉬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후배들도 나처럼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가 또 무슨 예수님이고 자기가 무슨 또 사도 바울이라고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40년 목회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책을 읽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농공상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특히 대학교 3학년까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는 세상 어떤 직업보다 쉽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늘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편한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고생한다. 나는 사례받까지 달고 섬기는데 성도들은 힘든 생업에 종사하면서 물질, 시간, 몸 다 들이면서 섬깁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어도 조금도 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4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당해나 재직해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얼굴을 붉힌다든지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 목회 책을 읽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6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목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처럼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며칠 전에 대성전님으로부터 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시험 목회 책을 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내가 좀 일찍 시험 목회 책을 봤더라면, 목사님이 일찍 좀 책을 썼더라면 내가 이런 후회하는 목회를 하지 않고 바른 목회를 했을 것인데, 어쨌든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그러한 도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아주 일찍 내놓지 지금 나 은퇴할 때 다 되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목의 추천사는 총신대 전 총장이셨던 이재석 총장과 또 몇 분이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특히 이재석 총장님은 책을 보고 우리 총신 신학생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 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눠만 주면 안 읽으니까 장학 행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총신대학교 경건 예배 때 설교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또 4월 25일은 총신 신대원 경건 예배 때 설교를 하고 1,300명 학생들에게 다 책을 나눠줬어요. 이 책값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독후감을 쓰게 했는데 그래야지 학생들이 읽지 않습니까? 제가 책값 외에도 사비로 대학부에 500만 원, 또 대학원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놔서 대학부 30명, 신대원 3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독후감 중에서 아주 우수한 작품을 뽑아봤고요.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섬기며 나눠주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목회에만 전념을 다하고 왔지만 이제는 남은 생애는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목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발간해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1권 시운목회 책이 발간되었고,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운성장, 또 시운은퇴, 이러한 책이 발간되고 또 양육교재가 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려는데 이미 다 나눠드렸어요. 다들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저는 읽지 않는 분들에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줄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는 켈빈대, 그 다음에 대신대, 그 다음에 광신대 다 지금 약속이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장학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교단이 다른 신학교까지 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저들이 다른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무료로 주면 가치 없게 생각해요. 비싸게 사야 아까워서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읽지 않고 그냥 꽂아주겠다 그런 거는 뒤에다 꽂아놓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후배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되고, 그러나 읽지 않고 선물로 주시지는 마세요. 읽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면 주시면 돼요. 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2만 원에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주모 목사를 검색하든지 시험 목회를 검색하시면 아마 많은 그러한 기자들에 대한 그 기자들과의 인터뷰라든지 또 신문에 나온 기사라든지 소개가 많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5월 16일 날 통신신대원에서 저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주셨어요. 6년 전에는 총회에서 훌륭한 목회자상을 수상했고 또 이번에 돈에 넘치는 또 그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바로 이 쉬운 목회 출판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만남이라는 주제는 쉬운 목회책 제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인생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인물은 어떠냐, 실력은 어떠냐, 능력은 어떠냐, 모두가 인생 성공의 요인들이죠. 그러나 인생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만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인생 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만남 중에서 제일 귀한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인생길에서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다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인생을 산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이것처럼 또 복받은 것이 없지. 자,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그렇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공부하면서 스승을 만나고 특별히 장사가 다오면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특히 교회를 나오면 먼저 또 목회자를 만나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할 때 아단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고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 깁는 일을 같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돼요.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저 평범하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상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 같이 동역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목사님들은 누구나 좋은 성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가끔 이제 간증 집회를 할 때 어느 교회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1년에 3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야, 하나님은 저 집사를 우리 교회 보내야 되는데 왜 또 남의 교회 보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또 어떤 장로님과 헌금을 많이 하셔서 막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 아니 저런 장로는 우리 교회 보내지 왜 또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보냈으면 교회도 좀 이렇게 크게 건축하고 또 목회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만남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후에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를 잘 가지는 것입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한 번도 우리의 장모님이요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사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교회 증축 문제로 장모님들 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장모님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면요 목사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쪽 쳐다볼 수도 없고 또 저쪽 편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쪽을 쳐다보면 왜 이쪽 쳐다보냐, 저쪽 쳐다보면 왜 저쪽 쳐다보냐,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 이게 참 힘든 것이
이 장애에서 장로들 간에 이게 갈등이 있을 때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추정한 장로는 젊었고 또 상대가 되는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장로님에게 장로님에게 양보 좀 하시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왜? 정책위원장이 그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좀 참으라고. 근데 계속 양보를 안 하세요. 둘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 목사님 목회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불만은 내가 자기 편 들지 않고 연세 많으신 장로님 편 든다. 그거지. 목사님도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길 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장로님은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2개월 됐을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같이 하신 분이에요. 또 그때도 이제 물론 장로가 이제 빨리 되셨는데 그거는 얼마나 바지런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날로 뛰었다 달았다 뭐 손목이 달았다 다 해야 되는데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집사님이 막 있어요. 아주 막 결혼해가지고 이게 와서 손님처럼 왔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또 재정부장을 맡아서 계속 하셔가지고 장로가 37살인데 장로가 되신 거예요. 저로서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참 그분이 동역을 해줘서 내가 쉽게 목회를 했는지. 문제는 성격이 너무 강하고요. 너무 알뜰하게 아껴요. 저는 재정을 후하게 사용해서 막 나누려고 그러고 목사 그 장로님은 꼼꼼하게 틀어지고 안 내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마찰이 있어요. 우리 싸운 건 아니지만 말을 안 들어요. 자, 실례로요. 헌신예배 강사를 초청하고 강사비를 드리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은 각자 교회에서 다 사례 받으시는데 왜 또 강사비 드려야 돼요? 이게 아주 폭폭해서 말이 안 나는 정도. 그리고 또 노예 상회비를 좀 내야 된다고. 노예 상회비 내면 아니 노예가 우리 교회에 해준 게 뭐예요? 개척할 때도 하나 안 줘가지고 무슨 또 상회비를 내요? 이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장로는 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두세 명 있을 때 그러셨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당에서 앞으로 목회 계획을 말하면 한 번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꼬투리 잡을 것만 잡아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서로 부딪힌다고 헤어졌다면 아마 몇십 번은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제가 자기라고 싫어하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랬죠. 아까 제가 성도 앞에서나 제비게나 단이나 한 번도 내 얼굴을 붉힌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전혀 얼굴을 붉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하는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목사와 장로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 장로님은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지. 근데 부부가 싸운다고 헤어지면 세상에 헤어지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을 아주 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 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장로님까지 쓰기를 좋아하면 우리 재정 거들납니다. 그리고 나는 재정을 쓰려고, 장로님은 재정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못 쓰게 하면 나 인심이 잃어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데 나는 쓰려고, 장로님은 안 쓰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매일 인심이 잃어가지고
나는 그냥 쓰자고만 하니까 나는 너무 인심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천생의 명분 아닙니까? 저는 이건 충돌이 있다 해서 장로님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장로님, 이런 성도를 나의 동역자라 하나님이 주신 거 늘 감사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 늘 감사하고, 늘 감사만 했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내가 미워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난 장로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표를 다시 포짐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할 때 그분이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꼼꼼하다고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기는지요. 아마 그분 때문에 몇억 개 재정을 아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주 곳곳마다 필요에 의해서 너무 교회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잘하시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했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장로님은 우리에게 사무장으로 심하고 계세요. 제가 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은 장로님이 내 말을 그 부분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분을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관리 집사님들 또 이게 직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관리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시고, 우리 이제 목사님 목회만 전혀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만약에 그분과 충돌에 세워졌다면 그런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을 건축 후에요. 새성전 건축 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자만 1억 2천. 이자만 1억 2천이 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재정을 얼마나 아끼고 우리 교회를 임대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를 또 이렇게 수입을 할 정도로 그분이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있다. 장로님과 저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만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계속 관계를 잘 가지면 언젠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도에 당시 시가로 이제 380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마 요즘은 우리 교회는 땅값만도 5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중에 소문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컸지요. 한 장로님이 100억을 헌금하셨어요. 100억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장로님이 계실까 싶어요. 10억도 크고 1억도 크고 1000만 원도 큰데 100억을 하셨어요.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 장로님 1년만 나 좀 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 처음부터 그렇게 큰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2층에서 임대하고 있을 때 초신자로 등록했고 저한테 학습 세례 다 받고 장로까지 되셨어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 직장을 그만두고 막 그때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사업이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가 내리듯 그런 복을 주셨어요. 장로님은 감사하게도 헌금을 참 잘하셨어요. 평소부터 헌금을 잘해서 연말이면 막 1억 헌금하고 2억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한 번은 장로님이 안수 집사한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성전 때문에 우리가 2층에서 8년, 그 다음에 구성전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부흥이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간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옆집을 좀 사야 되겠는데, 성도들도 누구 한 사람 옆에 늘려야 된다는 사람도, 장로님도 가만히 있고,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얼마를 헌금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옆에를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집사님, 목사가 어떻게 성도에 얼마를 헌금하는 겁니까?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해보지. 일주일 있다가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직접 헌금해도 되지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내가 봉투 열어봐도 되겠어요? 열어보세요. 봉투에서 열어봐서 꺼내니까 5억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내가 이거 부인 집사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왔으면 가서 얘기하고 왔어요. 이거 헌금하고 또 가정부라 일어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정 집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신 잘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5억이 아니라 더 할 수 없느냐고 그러네.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쪽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이 한다고 그러는데 태클을 걸면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당신 돈이냐 나한테는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니까 같이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같이 함께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에게 한 번도 부담을 준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장로님을 축복해 주신 자체를 감사했지, 저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교회를 빨리 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기대를 크게 가져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이용해서 통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니까 기대가 어그러지면 실망하면 서로 미움만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만남도 내가 잘못하면 금방 끝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움직이면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나쁜 관계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관계를 잘 가져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줄까,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하교 목사님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 넘치는 사람일까요? 당신이 당연히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만나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만 끼쳐. 섬기지 않고 섬기 받으려고 하고 그냥 또 받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지. 세상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인간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다 좋은 만남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좀 원찮은 일이 있다 해서 끊어버리자.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저는 자리에 있는 세네 분에게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해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흔들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해야 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리하신 하나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좋은 관계로 이어가게 하시고 유익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조련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달리니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멀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리 함께 하소서. 아니 나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